신자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신자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신자의 삶에 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인물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곤란한 상황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오히려 악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신자가 걸어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의문투성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 수많은 질문 가운데에 신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서는요, 양식과 내용에 있어서 다른 선지서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으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지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서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나오고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대화의 형식, 하나님의 답변과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서의 양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서의 중심이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선지자의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그들이 안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또 그 공동체의 질문이 개인의 의문이 되어서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는 형식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서의 중심 맥락이고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와 오늘 본문의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을 던지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신자들의 삶의 길은 매우 맞닿아 있다, 닮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1장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인데요. 그 중에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의하고 부당한 노역을 약자들에게 몰아버리는 패역이 있었던 시대였고요. 흉악하고 포악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들이 횡행하던 것이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 바벨론의 형통함을 보고 가만히 참고 있었던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취했던 태도이고요. 또 원수 바벨론이 유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봉착한 것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형편은 헤어날 수 없는 영적인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저자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의 공동체의 문제와 그 공동체의 문제들 속에서, 위기들 속에서 풀리지 않는 그 개인의 의문을 가지고 또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나아갑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곳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루에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서 무엇을 한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그 답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성루라는 곳이 가끔 나옵니다. 이 성루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망대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파수대라는 이름으로 이 성경 가운데 표현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 성루는요, 이 성루에서 무엇을 합니까? 적의 동태를 살피고 적군이 얼마나 많은 수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어디서 쳐들어오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성루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 적의 동태가 어떠한지, 또 다른 어떤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악한 마귀와 어떻게 다퉈야 할지를 살펴보러 성루에 올라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무엇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올라가야 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루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루에 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파수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은 어떻게 이 성루에서 서야 하겠습니까? 이 파수꾼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이사야 2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라고 파수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루는 파수꾼이 그곳에 올라가서 낮과 밤을 가릴 것 없이 지속적으로 무언가 주시하고 동태를 살피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고 성루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루에서 이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짱을 끼고 어디 한번 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겸손히 잠잠히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질문을 풀어내겠다라는 그 의지와 태도가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 속에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질문들이 생길 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파수하는 심정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경할 수 있는 그 성루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루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적의 동태를 살필 수도 있고 군사력을 살피려 전세가 어떻게 될지를 관찰하러 올라가기도 하지만, 신자는 그 성루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겸손히 그 성루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신자가 이 삶 가운데에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가져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성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집 안에 그 기도의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출근하는 그 길이, 때로는 집에서 성경 통독을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2절부터 하박국의 기다림 속에 이 던진 질문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 2장 2절부터 쭉 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응답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셨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하박국에게 실제적인 즉각적인 해결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믿음을 풀이할 때 많이 인용이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실제적인 믿음을 제시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위기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발휘될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의문들과 질문들,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사실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실은 그 고통과 고난이 실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인내를 또 소망을 연단받으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실제적이라는 이 표현, 이 믿음은 이 실제적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 구약 성경에서 버티다, 견디다, 성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한 49번 정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구절 가운데에 이 바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는 이 단어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믿음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믿음은 실제적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팔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적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전세가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버티고 견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실제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위기와 질문들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인내와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따르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루에 오르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면요, 이 하박국서의 분위기가 오늘 읽은 본문 앞과 그 뒤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고백이 바뀌게 되는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 격앙된 모습으로 호소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호소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또 1장 17절에는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하며 마치 도전하듯이 이러한 어투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입니다. 도전적이고 흥분되어 있고 격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선지자 하박국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루에 서게 된 것이죠.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후에 이 3장으로 가서 하박국의 이 한탄과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후에 그의 고백은 원망과 한탄에서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장 17절과 18절 앞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가운데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도록 두렵지만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없어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그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이 바뀐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성루에 올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자신의 고백이 불평에서 확신으로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루에게 오르는 성도에게 오는 유익은 바로 성루에 오를 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 성루에 선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앞부분이 2장 3절이 되는데요, 이 2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이 바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가 바로 성루에 선 자리였습니다. 그 후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사실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 풀리지 않는 질문들은 실제로 실제하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좋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성루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할 만함, 그것을 경험하러 성루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신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경험하러 성루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질문이 있을 때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신뢰할 만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루로 올라가야 합니까? 바로 이 신실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성루로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1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성루에 서리라 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앞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파수꾼의 이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파수하다라는 이 단어는,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이 전쟁에서 많이 쓰이기보다 사실은 진리를 파수하다, 진리를 사수하다라는 이 진리에 맞닿아 있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진리를 사수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풀리지 않는 의문들 속에서, 그 믿음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여 실제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참 험난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와 환란이 닥쳤는지 아무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처해 있는 현실이고 믿음의 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로 그 의문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질문과 모든 의문을 가지고 성루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위기와 고통과 질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고통을 경험한 욥은 이런 고백을 하며 욥기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의 욥은 그것을 통하여서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풀리지 않는 의문, 우리의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루로 올라갈 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윗걸음 기도의 가운데에 그 자리를 사수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